사도행전은 왜 오랫동안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요. 대부분의 신약의 서신들이 사도행전을 기본으로 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에서 14권으로 보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를 넣으면 14권이고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27권 중에서 적게 봐도 13권이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13장부터 15장까지는 1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고 일반 서신으로는 야고보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이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기록한 성경 베살로니가 전서 후서 세 번째 전도 여행 53년에서 58년인데 이때는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인데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까지 이렇게 된다.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서신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태동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시죠. 그리고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의 사역이 그게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그리고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 6장에서 다시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7명의 집사들을 세우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 일상적인 일들은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죠. 7장 그리고 7장 8장에는 6장에서 뽑힌 스데반이라든지 빌립과 같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보면 이렇게 되죠. 이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시죠. 그래서 2장에서 교회가 태동하고 3장, 4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집사 7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7장, 8장은 스데반과 빌립 평신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제 이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확대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처음에 교회가 태동한 곳이 여기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120문도로 시작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요때는 내가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죠. 6장까지. 여기는 주로 여기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이렇게 국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장, 8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7장 조금 지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8장에 가면 빌립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있던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몰아내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이제 9장, 10장에 가보면 이것이 이렇게 더 확장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셨고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9장에 가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했던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팍 퍼져나가는 포탄이 마치 이렇게 폭발하듯이 복음이 폭발하고 성령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 매개체로 쓰신 분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바울이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0장으로 갑니다. 10장, 고넬료라고 하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쭉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죠. 네. 이렇게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뻗어나요. 그러니까 막 전국을 이 이스라엘 땅의 전국을 다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10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가이사라.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지금 복음이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퍼져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가이사라 올라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 사용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빌립, 그리고 여기 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쓰셨다. 자,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인입니다. 2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 말은 모셔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요빠라고 여기 요빠는 여기잖아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복음이 이쪽 지역은 다 휩쓸고 갔어요. 지금 이쪽 지역은 복음으로 다 휩쓸었고 이쪽은 주로 이제 이방 지역인데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 요빠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빠에서 이제 기적을 베풀고 그러고 있었는데 말씀하기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모셔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께서 누구에게 또 역사를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세요. 9절 보세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각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잘 보세요. 언제 역사했어요? 고넬료에게도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역사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돼요. 그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9절도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라.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위에 계신 성령께서 여기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때 역사했어요? 여기도 기도할 때에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의 말이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신뢰도가 틀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회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맞습니다. 다수결도 다수도 다수 나름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다수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냐. 예, 예를 들어서 100명이 여기 모였는데 이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3명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97명이에요. 그러면 다수결로 말하면 97명의 의견이 맞죠? 그런데 어떤 때는 3명의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말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에 고넬료도 가이사라에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 시간에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정란 권사님 아멘, 정윤석 장로님 아멘. 카렌다우제 도착했습니다. 정윤석 장로님.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거 11절에 보면, 그리고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면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라. 자, 쭉 내려갑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24절 가이사라에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지금 가이사라의 고넬료도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고요. 지금 욥바에 있던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하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가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일치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합치가 돼요. 합치가. 성령은 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같은 문제를 기도했고 이 사람도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달라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일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래서 합일점이 없을 때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합일점이 안 나올 때는 우리가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자기 쪽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초대하라고 그랬고 여기는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친구들 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 보세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33.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 앞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은 이미 기본이 지금 빗나간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오해도 하고 때로는 착각도 하고 때로는
뭐 자기에게 말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하나님으로 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요, 믿음의 자세가 기본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 멋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쭉 넘어가죠.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21절로 갑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24절 우리 줄긋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 24절 바나바. 이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하고 그런 흔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 영역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케어를 해요. 섬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앞에도 보면 우리가 뛰어넘었는데 앞에도 보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군지 알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박수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회심했다고 제자들을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때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이방인, 유대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잠재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섰던 거예요. 다시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바나바 역할.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요즘에는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없는데 이 바나바 사역 우리도 한동안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 이름 써놓고 바나바라고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누군가는 바나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또 다르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바나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없으면 교회는 항상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중간 역할. 서로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중간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나바 때문에 든든히 섰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주께로 오게 되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바나바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야 되지 갈등.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제가 아무래도 목회를 오래 하고 선배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간혹 전화 상담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고요. 노회 문제, 노회.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이 문제를 자꾸 뭐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 법에도 보면요.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를 자꾸 세상 법정으로 하고 송사를 하니까 너희가 손해볼 수 없냐.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냐. 그러면 복음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복음이 상처를 입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소고발 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고소고발. 억울해도 그 고소고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문제를 이걸 법정으로 갖고 가면 안 되는. 근데 자꾸 고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둘이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전화 온 A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찾아가라고요. 찾아가라. 이쪽에서 뭐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냐면 고발하겠다. 네, 경찰에 고발하겠다. 근데 그 돈이 관계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찾아가라고. 찾아가서 합의점을 찾으라고. 뭐 저보고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물론 뭐 제가 변호사도 소개할 수 있죠. 뭐 제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를 소개해 줄 마음도 없고 또 소개해서도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목회자의 문제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중간에 여기 바나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도 같이 고소하자고 고발하자고 막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요. 감정으로 대립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때 바나바가 들어야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바나바 역할을 하세요. 교회에서도 바나바 역할을 하세요.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바나바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또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세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그러고요. 또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악역이라고 그래요. 악역. 악역을 하지 마세요. 우리 평생에 선한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야지 악역을 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내가 손해봐야 돼요. 우리가 바나바 역할을 하려면요. 내 돈도 써야 됩니다. 손해도 많이 받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든든히 하고 바로 세우고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바나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12장.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예,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 무교절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 재밌는 성령의 역사인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여기 드러나고 있죠. 기록되고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헤롯이 기독교를 더 박해하는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죽이려고 그런 거죠. 목 베어 죽이려고.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소요하며 또 베드로의 뿌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도.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손에서 기대해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가서 말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얼마나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나 보세요. 1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닙니다. 참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구나.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응?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순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안에 천사가 감옥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다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 있는 착고에 차여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것이 다 풀어지고 문이 절절절절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환상이야? 이 베드로도 지금 그러는 거야. 이거 환상 보는 거 아니야? 꿈이야? 생시야?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안내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마가 요한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노크를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을 두드리니까 이 집에 있던 아이 하나가 나와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얼른 가가지고 거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봤어요.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가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메마르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믿는 사람은 기우제를 안 지내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옛날에 기도원 많이 올라갔잖아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권사님도 가시고 목사님도 가시고 집사님도 가시고 지금 뭐로 가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자,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래. 근데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어른들이 말했어요. 야, 너 무슨 우산을 들고 와? 지금 비도 이렇게 안 오고 가문데 무슨 우산을 들고 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비 올 것을 믿었으면 우산을 가지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어른들 믿음이 어린아이만 못해요.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순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러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면 아니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습죠.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자 13장으로 갑니다. 조금 빨리 나갑시다. 13장으로 13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는 주로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했다.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자, 요 순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시작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3장이 여기에 여기 안디옥입니다. 13장. 13장으로 갑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보냈어요. 예, 이게 안디옥 교회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지자들, 교사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들이 금식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라. 네, 따로 세우라 그 말은 이들을 보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보내니라. 파송한 거예요. 보냈단 말은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죠? 기도했죠? 네, 금식하고 기도했죠? 네, 금식 기도할 때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 안 해요. 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매뉴얼을 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 좋은 것 같지만 큰일 납니다.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가라사대. 성령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앞서가면 성령을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예? 뭐 금식은 아닐지라도, 금식까지 하면 좋죠. 근데 금식은 아닐지라도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깊은 영적인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최소한도 한 명은 성령의 가라사대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다 그럼 좋긴 하죠.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고, 교회에도 성령의 가라사대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민주주의 의회제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뽑고, 권사님들을 뽑고, 안수집단을 뽑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중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하면 교회는요, 이거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라사대가 목회자에게도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령의 가라사대가 없이 목회를 하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어요. 중직자들도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가라사대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가라사대를 받고 사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가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예요. 거기다 줄 그으세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고,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세요, 여기. 여기 출발하잖아요? 실루기아. 구브로 여기입니다. 배 타고 이렇게. 육로로 왔다가 실루기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구브로 바보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유럽으로 가는 거죠. 지도를 봐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절 보세요. 살라미 나오죠. 살라미 여기 살라미.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 다음에 바보 나오죠. 바보 지도를 보시면서 하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고 바울과 함께 쭉 내려갑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로 갑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쭉 올라가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저 위에 있습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버가 여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네. 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13장 끝부분쯤 가시면 13장 그 다음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한다. 48절 보세요. 줄 거놓으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50일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여기는 이제 유럽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소아시아 이고니온으로 갔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48절입니다. 48절. 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부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 수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적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항을 하죠. 저항 세력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수용과 저항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항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다 믿어요. 예. 뭐 아무리 홍수가 나고 뭐 별 조롱거리가 있고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요. 믿을 사람은 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사람은요. 환경, 조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못 믿어요. 별일을 다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 좀 믿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뭐 구걸하듯이 막 그럽니까? 예수 좀 믿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구걸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도요. 수용과 저항의 원리가 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듣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뿐이지 관심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역대급이라고 말해요. 역대급.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뭐 안 듣는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들을 사람은 다 들어요. 은혜 받을 사람은 다 은혜 받습니다. 안 받을 사람은 은혜 못 받을 사람은요.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아요. 근데 받을 사람은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아요. 아멘. 우리는 어떠해야 되죠?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아야 돼요.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아야지,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으면 얼마나 불행한 성도입니까?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댓글 남겨주세요. 멋있는 댓글. 우리는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아멘.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고. 뭐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그런 사람은요 항상 상처받아요. 상처받는 사람은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아요. 근데 안 받는 사람은 이래도 안 받고 저래도 안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14장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함께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줄 보세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예요.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와, 이게 멋있어요. 행하게 하여 주사.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행하게 하여 주사. 저희 손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은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게 하여 주사 저희 손으로 그랬어요. 목적은 뭐예요? 바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를 위한 게 아니에요. 뭐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내 의도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행하게 하여 주신 거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런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기도하면, 이런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뭘 내가 기도하면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그분이 행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무슨 내가 기도합니까? 성령이 행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겸손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행하게 하여 주신 거죠. 주께서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주목,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한 게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행하게 하신 거지. 아멘. 우리는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따르거나 필요 이상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14종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이제 버가에서 다시 이제 넘어가죠. 여기가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 보세요. 예.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예. 예. 다시 더베에서 예. 점을 찍고 다시 이제 더베에서 왔던 길로 그대로 다시 이제 올 때는 여기까지는 같았는데 예.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바로 실루기아로 바로 가죠. 예. 그래서 14장이 끝났고요. 15장에 가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지역에 성령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 그래서 무슨 갈등이 생겼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15장에 오면 갈등이 생겨나요. 이렇게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다 이방 지역 아닙니까? 이방 지역에 갔는데 거기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빗발치듯이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 이방인데 무할례자, 할례 안 받았잖아요. 무할례자들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예루살렘 총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나요. 그때 11절 한번 보세요. 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공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온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가 함께 그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요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2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35절에서 1차가 끝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1차 마지막. 그리고 36절부터 이제 2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요. 피차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 지도를 쭉 보시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죠. 두 그룹으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 잠깐 보고 마칩시다. 13장 13절에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가는 버가의 이름이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요때 문제, 요때. 예. 여기서 밤빌리아 이쪽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 소아시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한은 난 못 가겠다. 나는 이 내지 내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가요, 요한이. 그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생각하면서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밤빌리아에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고 떠나간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때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두 그룹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혈기는 있어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이 참 그 사람 말이야. 그 요한 좀 속이 없는 사람 아니야? 중심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가냐고. 난 못 데리고 간다고. 혈기 부리잖아요. 나쁜 혈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두 그룹이 생긴 거예요.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요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서로 갈등해서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 그룹이 생겨서 이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거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김희식